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마지막 운명하신 그 장면,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 신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건, 우리가 꼭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여러 가지 또 은혜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 앞에 서시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런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3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대략 모두 한 6시간 정도입니다. 6시간 정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15장 25절을 보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3시, 그것은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쯤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금요일날 아침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낮 한 3시 정도 경에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시간을 3시간 단위로 끊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 앞에 3시간, 그리고 정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 3시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어둠이 임하기 전에 3시간, 그리고 정오가 되어서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는데 어둠이 임하기 시작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그 시간 속에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제6시로 표시된 시간은 낮 12시입니다. 정오를 의미합니다. 정오라고 하는 것은 하루 중에서 가장 밝은 시간이죠. 가장 밝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땅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린 후 3시간 동안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서 고통이 점점 더 가중되고 고통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옆에 지켜보이던 한 사람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즉 우슬초에 그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먹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신포도주는 일종의 마취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좀 덜어줄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정오, 즉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그때부터 그 이후로 3시간 동안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점점점 가중되는 그런 시간을 마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 그 3시간 동안에, 즉 오전 9시에서 정오까지 3가지 정도의 일이 있었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첫 번째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편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 봉양해 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있었던 주님의 이 3가지 일들은 모두가 다 타인들을 위한, 비록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타인들을 위한, 모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저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한쪽에 있는 강도를 위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한
타인들을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는 그런 시간이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의 3시간,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향한, 자신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절규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의 34절의 말씀이죠. 그 절규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또 목마르다 하는 호소를 하셨고, 또 구속사역의 그 완수에 대한 승리의 고백,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서 마지막 운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오후의 시간, 3시간 동안은 모두가 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전반부에 오전에 그 3시간 동안에 타인들을 위한 이러한 마지막 주님 봉사를 하신 그 시간대는 자연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한 어떤 의미에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그 힘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덮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문제만을 남기게 되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얼굴을 돌리시고 당신의 아들을 어두움 속에 방치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외침은 이런 상황에서 터져나온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외면은 구속사역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공의의 그 엄정함,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공의로움을 이루시길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그 시간에, 가장 고통이 극렬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이 어둠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고 계셨고, 그래서 어둠을 그 시간에 깔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그날 금요일 오후에 있었던 그 어두움은 물리적인 것이 동시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0장을 보면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장자가 죽는 재앙 바로 앞에 9번째 재앙이 애굽에 어둠이 깔리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어둠이 깔리고 그 위에 장자를 대속하기 위한, 장자를 살리기 위한 대속의 죽음을 어린 양이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있는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있는 9번째 재앙과 이어진 10번째 재앙, 이것은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의 죽음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한번 상기하는 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갑자기 어둠이 찾아오자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절규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 절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시는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 엘리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옆에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음이 아마 비슷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사람은 예수께서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을, 그 죽음을 벗어나서 그냥 승천하는, 죽음을 맞지 않냐고 그냥 승천했던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예수께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기대와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구약의 시편의 말씀을 그 순간에 외치신 겁니다. 시편 21편의 말씀을, 22편 1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그 순간에 외치신 겁니다. 22편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1절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그런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시편인 시편 22편을 우리가 마지막 절까지 31절까지 쭉 읽어나가면 이 1절에서의 외침은 버림받은 자의 자포자기나 아니면 절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시편 20편을 쭉 읽어나가면 이 1절의 이 외침은 그것은 구원을 고대하는 기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기도, 그런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표현 속에서 버림받은 것에 대한 실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 순간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더 큰 기대가 그 외침 속에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버림받는 아픔 속에 처해 있지만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 그리고 나로 승리케 하실 것, 그것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은 전체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깊은 고뇌가 담겨져 있는 시편임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늘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실 때 아바 아버지라고 늘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떤 면에서 좀 더 공적으로, 사적인 어떤 감정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 좀 더 공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이름을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시는 당신의 그 말씀,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고 하시는 그 말씀, 당신의 그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독생하는 아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하셨고 그 말씀을 집행하셨다 하는 겁니다. 이 법 앞에서 비록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아들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이 일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여기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는데 그 나는 도대체 누굽니까? 그 나는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가야 될 대속 제물로서의 나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될 대속 제물로서의 나. 그렇기 때문에 그 나는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죽어야 하고 철저하게 버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가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부터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우리의 죄가 그렇게 철저하게 버려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아들을 버리시는 주님의 공의, 그리고 그 공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드러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철저히 외면하신 것,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렇게 철저하게 청산하시겠다, 씻어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고 가시는 그 순간에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아들 예수, 그 관계에서의 단절은 정말 예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큰 고통이고 아픔이셨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주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가 있죠. 정말 할 수만 있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 그 고난의 잔, 그 쓴 잔은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에 대한 고통을 의미하는 그 고난의 잔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 잔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부터 버림받아져야 하는 그 속에서 그 관계로부터 오는 그 아픔, 그것 때문에 누리는 쓴 잔, 그것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인 분리,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최악의 고통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7절에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큰 소리를 지르시고
이제 운명하십니다. 숨지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으신 사람들이 거치는 그런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죽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다니는 사람들은 며칠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서 기진되고 탈진되고 그러다가 죽게 되는, 그렇게 죽는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죽는 사람이 큰 소리 지르고 죽는 경우 보셨습니까? 많은 경우에 숨이 꺼져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특별히 지칠 대로 지치고 상할 대로 상하고 해서 마지막 숨 한 자락, 마지막 호흡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일반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들과 너무나 다른 죽으심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영혼을 주님께서 포기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자기 죽음을, 자기 생명을 빼앗기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음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NIV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주님께서 자신의 그 영혼을 포기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주님께서 통제하고 계셨고 주님의 목숨은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셨다 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의 그 사역,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 완성에 대한 외침, 그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억울해서 죽는 죽음에 대한 절규, 호소, 고통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이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큰 외침 속에서 주님이 마지막 운명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받으신 하나님이시죠. 세상 어느 신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당하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주께서는 고난 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인간사의 이 인간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초월해 계시고 우리 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우리의 아픔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4절,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자 그 순간에 성소에서 휘장이 둘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원래 성소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와 안뜰과 성소 입구가 사이에 있는 휘장이 하나가 있고 바깥쪽에 있는 휘장입니다. 또 하나는 성소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 또 있었습니다. 안쪽에 있는 휘장이죠. 이 본문 속에서 찢어진 휘장은 분명히 이 안쪽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런 휘장이었을 겁니다.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두 조각이 되는, 이로 말미암아 숨겨졌던 지성소가 드디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동안의 지성소는 늘 감춰져 있는 것이고 늘 비밀스러운 것이고 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이 지성소가, 이 성소가 공개되어 버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 지성소가 드러나고 숨겨지는 것 없이 나타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써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원래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 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나가는 길을 확 열어놓으신 겁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새로운 산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 죄의 휘장을 찢어버리고 새롭게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범죄했던 우리,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이 은혜롭게 새롭게 열린 그 살 길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되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4절로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가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성경은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하나님, 그 찢겨진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는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십니다. 이 진리와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가 사랑과 믿음과 소망으로 이 길을 걷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민에게 하나님께서 개방하셨다, 열어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이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닫혀졌던 문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열리게 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들어가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앞서 들어가셨으니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가지는 것은 우리 영혼의 닭과 같아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소망을 날마다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그런 장교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군인들을 인솔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의 예수의 모습, 그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봤던 사람이고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지켜봤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어둠이 갑자기 임하고 설명할 수 없는 지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린 자가
자신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까지 말을 하는 그 죄인 예수, 너무나 이상했죠. 저주를 쏟아붓고 욕을 해도 시원찮은 가운데 자기를 죽인 자들 향해서 죄 용서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죄인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이 백부장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여러 번 수차례 십자가의 형을 집행했을 텐데 지금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한 죄인 예수의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과정들을 보면서 그는 유대인들이 보지 못한 예수의 모습을 그 순간 봤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의 모습, 그 십자가에서 이 사람이 봤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그를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 백부장, 이 사람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힘있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버리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변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깨달음,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를 깨닫는 것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참된 신앙으로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왜 죽었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참되게 변화시키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어떤 의미에서 꽃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보직이에요. 왜냐하면 이 병사들, 로마 군대 조직에서도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살아남느냐 죽느냐 하는 것은 이 백부장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말할 정도로 백부장은 로마 군대 조직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직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전투에 가장 선봉에 서서 병사들을 진두지휘했던 현장의 지휘관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정신을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하나 고른다고 하면 아마 이 로마의 백부장들을 우리가 뽑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제패했던 나라였습니다.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로마죠. 로마에서 힘은 곧 신성한 겁니다. 파워가 힘이죠. 이 파워가 가장 신성한 것이었어요. 그것이 로마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로마의 힘에 굴복되어서 십자가에 힘없이 죽어간 이 예수를,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던 이 백부장의 모습은 너무나 이례적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 이 표현은 그 당시에 모든 사상의 권력을 혼자 다 쥐고 그 영광을 누리고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만 주어졌던 칭호였었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향해서 황제를 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 칭호를 썼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은 본인을 위험스럽게 만드는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 이 백부장의 고백을 읽었던 이 마가복음을 읽었던 초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의 수신자가 되었던 로마 교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로마 백부장의 고백은 정말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로마 교회 그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큰 신앙적인 도전을 주는 백부장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신성이 이제는 더 이상 로마 제국의 영광과 군사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은 이제 순환받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신성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힘을 본 것이죠. 세상의 힘은 로마의 힘으로 군림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휘두르고 힘을 과시하는 힘이지만,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어떤 주님이십니까? 그 주님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참으며 희생하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 십자가 달린 주님의 모습에서 그 놀라운 힘을 이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세속의 권력적인, 세속적인 권력, 파워가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통해 순환당하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 참된 소망을 이 백부장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사람입니다. 고난당하시는 모습, 고난을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은 그 백부장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의 삶의 근간을 뒤흔들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큰 감동을 그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백부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놓으시고 벌려놓으신 그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어떤 의미에서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1장 1절의 말씀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놀라운 복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이렇게 시작한 마가복음서가 오늘 이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마가복음을 읽어 오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이 백부장의 고백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십자가에 다신 우리 주님을 저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고난당하시는 주님,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 아픔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정말 하나님 향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앞서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가 영원한 생명과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은혜로운 보좌 앞으로 저희를 부신 것을 감사드리고 정말 이 은혜 속에서 저희가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